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수요일 날 성경적 재정 원리에 관한 첫 번째 나눔을 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때 달란트 비유라는 것은 영적인 비유이기도 하지만 돈에 관한 거예요. 달란트는 예수님 시대 화폐 단위 중에 가장 높은, 가장 비싼 화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이것이 달란트인데 금덩이에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정도 한다고 해요. 책마다 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임금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로 환산해 보면 쉽게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6천 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10만 원. 1데나리온을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6천 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6억이죠) 6억. 네, 6억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는 약 6억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돈이죠. 큰 돈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주인이 타국으로 가는데 자기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종들에게 나눠서 맡기는데, 맡길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돈을 우리에게 맡기신다. 하나님은 물질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성경적 재정 원리가 시작이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부를 가득 채우는 복된 삶, 그리고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에게 그렇게 하실 거란 기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계속 저한테 주시니까요. 돈에 관해서 가르치고 돈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벌어서 내 돈으로 내가 사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야, 돈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쓰시는 청지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겼어요. 근데 어떻게 맡기냐? 내가 예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종은 5달란트 주고 나한테 좀 아부 안 하는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는 게 아니고, 거기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주냐면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했어요. 그 재능대로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맡기시는데 개인과 각 가정에게 돈을 맡기십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했어요. 이 세계에 충만한 것, 그 중에서 이 충만한 부가, 이 충만한 돈이 흘러갈 주머니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따라 나눠주시냐면 재능에 따라 나눠주신다. 근데 이 재능이 어떤 의미인지 찾아보았더니 재능이란 것은 힘과 권능과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더 쉽게 표현하면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입니다. 건물로 치면 이 기둥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있잖아요. 그 무게만큼만 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보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물질을 맡기신다고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그릇을 키워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것인데 자기의 그릇이 작은 사람은 그만큼밖에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다른 부분에서 나의 부요함, 나의 돈, 나의 재정적인 것들을 늘릴 방법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를 부어주시는 것이고 각 사람의 재능대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부어주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그 그릇이 준비되는 사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싶은 만큼 부어주셔도 끄떡없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가져야겠구나 하고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드리는 시간과 노력과 의지가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우리는 몇 달란트 받은 사람들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5달란트를 맡기실까? 아니면 2달란트를 맡기실까? 아니면 1달란트를 맡기실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몇 달란트를 맡길 만한 그릇입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될까? 그런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계산하기는 힘드니까 AI에게 물어봤습니다. 대략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쓴 돈이 어느 정도 되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양육비와 교육비의 합이 이 정도, 기본 양육비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고 입고 자고 하는데 필요한 거, 그리고 사교육비, 학교에 들어가는 돈, 그리고 그 외에 병원비, 교통비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20살까지, 0살부터 20살까지 보통 쓰는 비용이 3억에서 5억 평균. 그리고 또 20살부터 40살까지 우리가 번 돈과 우리가 벌어서 쓴 돈, 그런 것들을 대략 계산해 보았을 때에 6억에서 8억 정도. 그러니까 이것을 딱 합해서 보니까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0살부터 40살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돈이 약 한 10억 정도 되더라. 그러면 그것을 이제 내가 어떻게 했나. 여기 아마 다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10억에서 13억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비슷할 거예요. 말씀에서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6억으로 잡았을 때 30억이죠. 30억을 받은 사람은 30억을 더 남겼어요. 60억이 됐습니다. 12억을 받은 사람은 12억을 더 남겨서 24억이 됐고요. 6억을 받은 사람은 그대로 두어서 그대로 6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통장에 가지고 있는 잔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서 사용하고 현재 우리의 가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합한 총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주인이 다시 돌아왔어요. 주인이 다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 19절 보세요. 19절에 오랜 후에예요. 오랜 후에 밑줄 그어보세요. 우리가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돈을 벌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오랜 시간을 절대 못 견딥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벼락부자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에 차곡차곡 부를 쌓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부를 쌓았냐면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뭐 했어요?
장사했다. 장사하여 밑줄 그어보세요. 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그릇에 맞게 재정을 맡기신 이후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사용합니까? 양육비로 쓰고, 교육비로도 쓰고, 생활비로도 쓰고, 의료비로도 쓰고, 그리고 우리가 취미 활동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데도 쓰죠. 그렇게 자기에게 투자하기도 하고, 자녀에게 투자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돈을 소비하는 데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돈이기 때문에 분명히 머릿속에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냐면 이 부를 굴려서 늘려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버는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나에게 들어오는 재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주인이 종에게 맡긴 것이다 라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장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사라는 것은 돈이 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돈은 쌓아두는 게 아니고 흘러가야지 가치가 있어요. 돈은 흘러가야지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흘러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이면서 돈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고 우리는 필요한 것에 마음껏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성경적 재정 원리고 그래야 그것은 계속 흐르면서 더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마치 산 위에서 개울물이 졸졸졸졸 흐르는데 그 물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계곡이 깊어지고 넓어져서 흐르는 물이 많아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것을 장사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열심히 그와 같이 해서 4달란트를 만들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자, 주인이 돌아와서 자, 어떻게 했냐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웃으면서 주인님, 저희가 이렇게 2배로 불려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좋아가지고 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그런데 옆에서 1달란트 가진 그 사람은 울면서 저는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종에게 하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재정을 주시는데요. 그 재정을 관리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으로 오랜 시간 장사를 해야 돼요. 장사라는 것은 사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흐르게, 돈이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돈을 배치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의 은, 금, 보화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하나님이 소유인데 하나님이 꾹 움켜쥐고 있지 않고 그것을 필요한 곳에 다 흘려보내신다고요. 그런데 각 사람의 재능대로, 각 사람의 능력대로 필요한 만큼 흘려보내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재정, 그 부를요, 적재적소에 흘려보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재정을 흘려보내면 내 재정을 계속 빨아먹는 구멍이 있어요. 거기로 재정이 계속 빨려 들어가. 한없이 빨려만 들어가는 구멍이 있고, 어떤 구멍은 내가 재정을 거기에다가 딱 흘려보내면 그것이 배가 돼서 나에게 돌아오는 루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야 돼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자기의 재정을 흘려보낸다. 자기의 돈을 흘려보낸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돈을 그냥 버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신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마냥 재정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는, 더 많이 돌아오는 루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재정이 확장되는 거예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10달란트를 만든 것은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방법으로 늘린 것이 아니고, 그 5달란트를 30억이나 되는 그 재정을 잘 분배해서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것이 60억이 될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21절에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그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거기 적은 일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또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30억이 적습니까? 30억이 적어요? 30억이 제가 보기에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주는 궁극적 선물이 아니라 일종의 시험이고 테스트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돈은 나에게 엄청나게 소중하고 엄청나게 큰 것 같지만 그것은 일종의 시험이고 테스트고 적은 것이에요. 내가 한 달에 500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그것은 나에게 목숨같이 소중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은 적은 것이다. 그것으로 충성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종이 자기의 힘으로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인은 그걸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그 친구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적 원리예요. 그래서 11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300만 원을 매달 주세요. 나의 그릇을 보고 쟤는 딱 300만 원 정도 줘야지 돈 때문에 시험이 안 들겠구나 하고 300만 원을 줬어. 그런데 거기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 것이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건 다 하나님 겁니다 라는 고백으로 올려드린다. 근데 그것을 온전히 순종 못하는 친구에게 600만 원, 1000만 원을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 300만 원 너무 빠듯해요. 한 500만 원 벌면 제가 11조 할게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1달란트를 받든 2달란트를 받든 5달란트를 받든 그 사람의 태도는 똑같다. 그 사람의 능력대로, 그 사람의 영적인 감각, 영적인 능력, 영적인 권세대로.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30만 원을 11조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만 원 더 벌게 해주셨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더니 저희 수익을 더 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많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순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11조를 30만 원 했는데 400만 원, 5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은 하나님 500만 원을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500만 원 벌었는데 50만 원은 좀 아까운데 계속 그냥 30만 원 해야겠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재정적 태도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다시 망가지는 거예요.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대로 한 달란트를 남길 때 무엇이라고 했냐면 26절에 먼저 24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니까
아무 데서나 하늘에서 돈을 막 떨어뜨리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땅에서 돈이 솟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먹을 걸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시겠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던 사람. 그러면서 자신의 가난을 항상 한탄하고 자신의 재정 생활이나 자신의 삶의 패턴은 고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표본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했어요?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배하고 교회 다녀도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많이 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냐? 하나님은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고 땅에서 팍 솟게 만듭니까? 그런 거 없어요. 성도들이 땀 흘려 일하게 하고 그 성도들의 헌신으로 헌금을 하게 하고 그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이게 하나님의 순환이에요. 1달란트를 번 사람이 그대로 1달란트를 가만히 두었을 때요, 누군가는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더 불려가지고 주인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10달란트 가진 사람은 무엇을 했느냐?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거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밑줄 그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적 재정 원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돈에 대한 개념,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사람은 내가 버는 돈, 나에게 오는 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임을 알고 그것을 적절하게 흘려보내고 관리하고 그것이 일하게끔 해서 오랜 시간을 들여 그것을 불립니다. 그것을 불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덕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길 원해요. 하나님이 부유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부유하길 원하는데 단 자기가 의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원해서 의지적으로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일부 있고 그 외에는 하나님이 부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더 많이 흘려보내주시길 원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될까 절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재정을 잘 관리한 사람들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더 큰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그의 삶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행복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삶입니다. 돈이 많아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 궁극적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근데 돈을 벌다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그 부르심과 예정, 그리고 그 결국에는, 그 목적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버는 거, 우리 자녀들 잘 먹고 잘 입히고 좋은 거 먹고 놀러 다니고 좋죠.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 즐거움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재정으로 부유한 삶을 살게 된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과 그의 종들을 데리고 알지도 못하는 땅, 가보지도 못하고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그 땅으로 다 같이 이사를 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으로, 그곳에 가서 기근도 경험하고 애굽에 가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 이후에 큰 목축 사업으로 큰 거부가 되죠.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직원들을 얼마나 탁월하게 훈련을 시켰는지 300명 정도 되는 그 종들이 여러 나라의 연합 군대를 이겨요. 전쟁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업장을 맡겨주셨으면
그 사업장의 직원들을 탁월하게 훈련시키는 것도 우리의 몫인 거예요. 성경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으로, 인내로 그 사업장을 잘 관리해서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직원들을 탁월하게 만드는 것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거부가 됐어요. 그 연합군이 빼앗아갔던 엄청난 전리품, 각 나라들에서 다 빼앗아가는 그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끝까지 쫓아가서 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긴 사람들, 자기가 가져도 되는데 자기가 갖지 않고 빼앗긴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11조라는 개념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11조라는 것을 어떤 율법이나 규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이것을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에게 이것을 다시 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기근의 때에 그랄로 갔다가 거부가 되죠. 흉년의 때에 농사를 해서 100배나, 남들보다 100배나 벌게 됩니다. 한 해에 100배를 벌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우물 사업을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부동산 임대업 같은 거죠. 근데 건물을 지을 때마다 대박이 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빼앗겨도 분쟁하지 않고 줘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또 짓고 해서 거부가 됐어요. 그의 손주인 요셉은 형들에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이집트의 노예가 됐어요. 거기에서 열심히 해서 그 집을 부자로 만들어줬는데 누명을 써서 또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이란 나라가 7년 풍년 때 그 곡물을 잘 모아뒀다가 이후에 있을 7년 흉년의 시기에 전 세계의 부를 다 끌어모읍니다. 애굽이란 나라에서. 패턴을 잘 보세요. 일반 사람들은 흉년의 때에 곡소리가 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흉년의 때에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회라고 하고 시기가 왔다고 하고 때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다녀 보면 상가들이 다 임대가 붙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시기에 장사하면 안 될 거라고 해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장사가 잘 되는 집들은 잘 됩니다. 핑계를 찾는 게 아니고 방법을 찾고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흉년의 때에 더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도 솔로몬은 국제적인 무역과 외교를 통해서 엄청나게 벌어들인 수익으로 황금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건물을 금으로 지었다고요. 얼마나 부자면. 근데 그 돈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성전을 금으로 짓고 싶었다고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산 땅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할 수가 있었고 사도행전에는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공동체에 필요한 곳에 분배해주는 아예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아버리니까 교회 성도들이 그냥 다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내놔가지고 그냥 그것을 통용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다 나눠줘 버리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결국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종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함께 하든지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든지 성전 건축이나 예배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든지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필요한 때 산불이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이런 때에 그런 때에 쓰일 수 있고 또 사역 확장을 위한 자립의 기반이 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30억의 자본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5달란트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50대, 60대 주인이 찾아와서
자, 너 내가 30억씩 줬는데 어떻게 했니? 물어봤을 때 다 쓰고 하나도 없는데요. 저희 집 이것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될 것인가? 주인님, 제가 주인님이 주신 것으로 열심히 장사해서 잘 돈이 일하게 해서 필요한 곳에 잘 흘려보내서 이렇게 풍족해졌습니다. 그래? 그럼 너 이제 내 프로젝트에 같이 함께 하자. 아, 너무 좋아요. 그것이 제가 바라던 일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콜링에 딱 참여하는 그런 삶. 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 주셨다 생각해요. 저는 점점 더 강하게 하나님이 저한테 남학으로 우리같이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으로 제일 월세가 비싼 곳으로 가라는 마음을 계속 주세요. 우린 재산이 없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게 될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길게 보는 안목으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부자로 다 세우실 것을 기대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성경을 알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재정적인 원리로 선한 사업가들, 직장인들, 그리고 주부이지만 돈을 버는 주부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바르게 그 재정들을 잘 관리해서 부유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우리 모두 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행복한 인생들,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